손흥민. 뭐가 떠오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이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소속돼서 경기를 펼치고 있고 아시아 최고 우수상을 2번이나 연속해서 받았던 선수이죠. 태극기 하면은 대한민국 국기이죠. 떡국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설날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구나. 설날이 떠오르죠. 정주영 하면 현대가 떠오르죠. 이건희 하면 삼성이 떠오릅니다. 청량리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물어봐도 청량리 하면 천은교회가 떠오른다는 사람은 천은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청량리 하면 지금도 588 아니면 뇌병원, 정신병원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없어졌다고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정은진 집사 하면 뭐가 떠오르죠? 특송. 저는 선한 오지랖이 넓은 자매 이렇게 떠올라요. 오이삭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루 사랑하라. 4명의 자녀가 이름이 아주 멋있어서 그 이름이 떠올라요. 다 상징들이죠. 제가 지금 손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얀 손수건 하면 딱 저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형주 씨하고 송창시 씨가 불렀던 하얀 손수건, 헤어지자 보내온 편지 속에 곱게 적어 함께 보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하얀 손수건 하면 이별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다 상징들이 있죠. 유교, 유월절, 무교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건데 여기에도 다 상징들이 있습니다. 군대 하면은 군기가 빠지면은 그는 군대가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학교 하면은 학생과 인재 양성이 빠지면은 학교가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교회 그래도 교회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 교회의 특성,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바로 내리기 전에 너희는 출애굽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이야기와 유월절이 무교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새로운 달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정월 14일 날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합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삶아 먹습니까? 생으로서 먹습니까?
구워서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뭘 함께 먹느냐 하면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떡을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7일 동안 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이거였습니다. 근데 무교절은 맛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과 그때를 기억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해 놓았습니다. 무교절 오늘 배울 건데,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근데 이 빵을 먹는데 상징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한 마리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것을 보고는 여기는 심판이 이미 행해졌네 하고는 파스오버를 합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다. 아니,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멈춥니까? 상징이었죠.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똑같이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지를 오늘 한 가지만 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 나와 있죠? 앞을 보시고 시작.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며칠 동안 먹으라 합니까? 1회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먹어라. 그리고 그 첫날에는 집안 곳곳을 다 찢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누룩이 들어간 발효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무섭죠. 그 다음은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맛있는 빵,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놈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끊어버린다는 말은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 죽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병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니. 14일 6월절 저녁부터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7일,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건데 7일 동안 맛없는 빵만 먹으라는 겁니다. 쓴 나물과 함께. 맛있는 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7일 동안의 집안에서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제거해라. 세 번째는 좀 독특하죠.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맛있는 빵을 먹는 자는, 유교물을 먹는 자는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37절 38절 봐보십시오.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수많은 잡조.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애굽 사람 중에서도 기타 많은 족속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는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버려라. 이렇게 구약의 교회로부터 너는 더 이상 구원받지 않았어. 추방시키라는 말입니다. 이 15절, 18절, 19절 다 종합해보면 무교절의 핵심 되는 건 뭡니까? 딱 한 단어로 하자면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7일 동안 집안에서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는 끊어버리겠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맛있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안 될까요? 왜 맛없는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이것만 먹도록 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저녁부터 쓰리쓴 나물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고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개입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특별히 장자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아 출애굽을 해 나아가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누룩을 없는 떡, 무교절을 지키되 누룩을 제거해야 되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교병만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고 맛없고 이상하고, 그리고 뭐 조금 싫잖아요. 너무 엄격하잖아요. 조금 맛있는 거 먹었다고 구원해서 추방시켜버려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누룩은 긍정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과 관련돼서는 누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13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1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을 못 먹게 합니다. 누룩 없는 떡만 먹게 합니다. 맛없는 것만. 왜 그러냐?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3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입니다. 바로 다음에 있죠. 민수기 다음 신명기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3절에도 왜 맛없는 떡을 7일 동안 먹게 하고 누룩을 다 제거하도록 하는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무슨 떡이라고 합니까? 고난의 떡을 먹어라. 고난의 떡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할까?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나오게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뭘 상징하는가? 상징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행하던 옛날에 죄의 습관, 죄의 모습, 죄의 성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쓴 나물과 함께 맛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쓰디쓴 애굽의 죄 아래 있었던, 심판 아래 있었던, 고통 아래 있었던 모습을 떠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로 이 누룩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섞이는 것, 혼합되는 것, 순수하지 못한 것을 상징합니다. 즉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룩을 없이 하고 유교물을 먹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도록 부르셨구나. 이것을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류하는 이 7일간 무교절 절기일 동안에는 적어도 애굽에서 행했던 죄의 습관, 죄의 풍습을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왜 구원했을까? 고통받으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얘기하면서 다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훨씬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잘 먹었다고 말하고, 더 좋았다고 말하고, 고기도 먹었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은 뭐냐? 쓰디쓴 애굽의 고통과 종노릇과 죄로부터 건져져 새로운 인생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려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해 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기립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음식을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죄 아래 있던 우리를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거룩함으로의 부름이었구나. 이렇게 누룩,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 죄의 쓰디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거룩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저버리면 교회에서 추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똑같은 상징을 가져와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정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돼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 누룩을 다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유월절 양이 되어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자. 이 거룩으로의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무교절 규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하겠죠.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게서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위하여 얼마나 싸웠고 노력을 했는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의 모습이 누룩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추방시키고 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의 모습이 그 안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죄와의 싸움을 한 주간 동안 살았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는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골로새 3장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냐?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하지 못한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음란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내놓습니다. 음란하다. 두 번째가 정직하지 못하다. 세 번째가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네 번째가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가 탐심이 가득하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금교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어떤 몸부림을 치셨나요? 아니 그냥 몸부림은 치셨나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계시면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먹고 있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끊어지리라 이 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즘 한 2주간, 3주간 정도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죠. 젊은 연예인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이게 서로가 다투는 것이 발단이 돼서 이것이 알려지게 됐죠. 여기에 경찰까지 연루가 되어지고 많은 사건이 되었죠. 이 시대는 이 음란함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준영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의 자녀라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몸부림치셨던 분들 되던가요? 죄를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떠나기 위하여 내가 그래도 신자인데 우리 김미애 성도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지 않고 싶은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이러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단 말은 죄로부터 떠난다라는 말인데 죄에 민감하지 않고 있으면 죽은 거겠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독생자까지 보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애굽의 종되었던 죄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부르심이었는데 아니 사람으로 하는데 안 돼요. 나 정말 신자답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멀리해 보려고 하고 믿음과 순종이 일치하는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통곡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리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 성도의 가장 큰 본질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음란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사욕에서 떠나야 합니다. 부정에서 떠나야 합니다. 탐심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몸부림을 치시는 분들 안 될 때 어떡하십니까? 16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6절이죠. 앞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첫날도 예배로 모입니다. 마지막 날도 예배로 모입니다. 성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교절이 7일 동안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도록 해놨습니다. 이 성회란 말은 다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예배를 말한다라고.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첫날에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이 규례를 정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일 텐데 이들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지? 노예였던 우리, 고통당하던 우리, 채찍으로 맞으면서 살던 우리, 산하 제한으로 제대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없었던 우리, 혹독한 노동으로 고통받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으로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준비시키시고 미디안 광에서 준비시키시고 애굽에 오게 하여 10가지 재앙, 특별히 장자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출애굽하게 만들었지. 첫날의 예배 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혜 아래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배에 모여서 뭐랍니까? 하나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철저히 누룩을 제거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2번씩이나 성회로 모이면서 이들이 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 되어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제2의 출애굽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회가 첫날과 마지막 날에 있게 하여서 예배로 모여 그들은 자기가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모여 다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을 성회로 모여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죄의 모습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2의 출애굽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끊어버려야지,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5절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5, 너희는 여호와께서 시작.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엄마, 아빠,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힘들게 지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 복을 누리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7일 동안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7일 동안인데 2번씩이나 예배를 드려? 고통스럽게? 애굽의 종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고 있을까? 저렇게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맑은 날 앉아 있어서 뭘 하고 계실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고 복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승진시키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식이 잘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또 제2의 출애굽을 나에게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규율과 억압과 규례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뭐합니까? 나를 찾아와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매번 단식이 일어난다.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잘못할 때가 많지 않니?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출애굽을 일으킨단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단다. 수요 기도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단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다. 아, 그러면 어느 참인가 죄가 나를 다 파먹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교절은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고난당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랍니까?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고난의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예수를 보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때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진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면 하나님 성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출세되게,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섭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서오니 출애굽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함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충만해질 때 인격이 바뀌는 것이며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인생이 늘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주마다 영적 출애굽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고난당하신 예수 앞에 섭니다. 내 실패를 다 감싸주시는 그분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에는 나에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나의 부활이시기에 그분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약된 누룩들을 다 드러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2의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